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입니다. 나라들을 차지하십시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가 나라들을 차지하기까지 말씀 붙잡는 영적인 싸움은 쉬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차지하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4장을 지난주에 마무리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어떠한 말씀으로 함께 또 하나님 인도를 받을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저런 많은 자료들을 또 보고 많은 기도와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도 이제 사실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라들을 차지하리라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약속 붙잡고 나라들을 차지하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호수아서를 이 한 해 남은 시간들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호수아서를 쭉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2007년도에 저희 강단에서 그때 2부 때는 저희 원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요. 1부 때 제가 여호수아서를 쭉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쭉 준비하는 가운데 처음부터 그냥 쭉 나가는 것보다도 정말로 가나안 땅에 정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비밀을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은 사실 처음부터 쭉 계속해서 해나간다면은 또 내년까지 넘어가겠죠.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큰 사건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정리하자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붙잡은 제목이 가나안 정복의 축복 첫 번째입니다. 이 주보를 보고 렘넌트 한 명이 제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해요. 그럼 뭔데 하니까 왜 가나안 정복의 축복 1번 해놨습니까? 물어요. 1번 있으면은 자 여러분 전부 다 유치원생이 돼 주십시오. 다음 주에 뭐가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2번이 있고 그 다음 주에 3번이 있고 계속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나안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차지하게 됐는가 그런 부분들을 2016년 남은 주일 동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해방되었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 400년 동안에 노예살이하다가 해방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사건 중심으로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가나안 정복은 다른 말로 하면 세계 복음화의 축복과 응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특별히 세계 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여러 가지 통과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계 복음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과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 그 사실들을 알아야 되고요.
또 그 부분을 놓고 준비를 해야 되고 반드시 통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도 일 수도 있고요. 또 사건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내 숨은 상처, 또 예기치 않은 장애물들, 위기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로 보는 순간에 우리는 쏟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사건들, 위기들,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장애물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의 가정이고 응답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 나가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사실은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응답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첫 번째로 가나안 정복의 축복 첫 번째,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부분들은 가나안 정복의 축복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말하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는 그 방법을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딱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의 근거들을 감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체험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 체험들 중요합니다만은 열심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만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모든 육체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서 남은 시간들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어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들을 차지하는 가나안 정복의 축복, 세계복음의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의 첫째 미션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은 성경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미션이 뭐냐?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 말씀 따라가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하고 있죠. 이 말씀에 따라가는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가는 이 미션을 주기 전에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각인된 것이 있었어요. 오늘 첫 미션 말씀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미 각인된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그게 우리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각인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어릴 때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나서기 이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각인된 것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뜻하고 같아요. 예수라는 말과 같은 말, 여호수아 같은 말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이미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 인생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피언약의 비밀들을 각인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 피언약의 비밀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역사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미 그 사실들이 여호수아에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그 애굽의 노예 속에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지를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보고 체험하고 각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모세의 시종이라는 말을 했죠. 모세를 통해서 이미 각인된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피의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는 이미 각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방법은 10가지 기적을 행함으로, 능력을 나타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붙잡았는데 해방되었어요. 빠져나왔어요. 그게 뭐냐? 피의 언약입니다. 그 모든 것 다 해도 안 되었는데 10가지 기적까지 행하게 되잖아요. 능력까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왕이 놓을 듯하다 또 잡아들이고, 놓을 듯하다 또 다 잡아들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피언약 받을 때에 바로왕이 완전히 손을 들어버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나온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피언약,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이 당하는 저주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도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10가지 기적까지 몰고 가신 것은 뭐냐? 결국은 오직 피언약뿐이라는 사실을 붙잡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피언약,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체험했는 사람이고요. 또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미 각인되어 있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 홍해를 걷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각인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는 것. 광야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른 말로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도를 알고 전도의 축복을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그 사건들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바라보면서 결국은 저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증거거리가 되어가지고. 한 예로 여러분, 홍해를 걷는 사건, 지난 수요일에 우리 최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그 홍해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홍해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증거를 보이신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로 계획했어요. 내가 모세 니만을 축복하고 모든 우상 숭배한 내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버리면은 애굽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온 것은 하나님 저들을 강렬히 죽이기 위해서 이끌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강야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가 모두가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미 여호수아는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각인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민수기 13장 14장 배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믿음의 보고,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을 알고 여호수아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뜻을 알지 못하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보고 결국 모세 앞에 불신앙의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방향을 제대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성도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뭔가 문제들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방향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축복받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일에서 쉬운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에 축복받는 길, 신앙생활에 쉬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에 서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게 돼 있고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방향이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소돔과의 관계 속에서 소돔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내 눈을 열어서 동서남북 다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 앞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했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한 땅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이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호레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 백성의 근심과 고통을 내가 봤다. 그러면 8절에 내가 내려갔어. 너희 백성을, 내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끌어들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고백이 달랐어요. 기어코 가나안 땅은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방향을 여호수아 이 사람은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게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될 때에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신명기 34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했어요. 최대의 선지자가 모세였고 그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그 모세의 시종으로서 여호수아가 함께했는데, 그렇다면 여호수아 또한 기도의 시종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피언약의 비밀,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사실. 이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미션이 주어지는데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각인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미션이 뭐냐?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없어졌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신 언약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어진 언약은 영원히 기억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그 모세에게 주어진 언약이 누구에게? 결국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주어졌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사람은 바뀌고 환경은 바뀐다 할지라도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은 영원히 바뀌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언약의 말씀 붙잡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환경 바뀌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죽어간다고 해서 그 언약이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은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 그러면서 6절, 7절 쭉 보면은 9절까지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6절에 거기에 답이 나오는데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은 그게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할 것이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까 결국은 그 말씀에 올인하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고요, 그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이고요, 그게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의 정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 붙잡게 될 때에 결국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상대가 있어요. 악한 사단이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싸움 중에 싸움이 있다면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을 통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될 때 기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들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돼야 합니다. 집중해서 말씀 속에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 그 말이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동안의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인도하셨느냐?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그 중요한 답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3절에 보면은 강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강야에서 줄이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그런 가운데 만나주시고 먹게 하시고, 그런 이유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강야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강야 생활이에요. 말씀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강야 생활이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펴보면은 결국은 말씀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린 증거의 역사가 여호수아서입니다. 강야길은 말씀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린 그 증인들의 증거가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미션은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언약 가진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서라 했어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함께 할 것을 말씀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요단은 갈라졌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는 순간에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호수아 3장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말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일제히 소리 지를 것을 말씀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게 되었을 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이성 앞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취한 모든 물건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다 버리라 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다 버리라 했어요. 그런데 아이성 앞에 실패하고 참패를 당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알려줬는데, 거기에 여리고성에서 취한 물품을 아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가지게 되고, 거기에 외투 몇 벌을 가지게 되었어요. 취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여리고성과는 전혀 비교도 않는 아이성 앞에는 완전히 무너지는, 실패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가는 걸음 속에서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가장 위험한 산지, 모두가 끓이는 산지, 마지막 산지인 안악산지를 누가? 갈렙이 말씀 붙잡고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성경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갈렙의 보고에 보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는 45년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직 해왔다라는 거, 집중해왔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45년 동안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를 강건케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직으로 집중해서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루인 안악산지를 이 갈렙에게 허락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마지막 정언한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 붙잡게 되면 결국은 그 말씀이 응해진다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는데요. 21장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1장.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오직 집중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먼저 43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4절 같이 45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마지막 증언이에요. 오늘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여호수아가 이미 붙잡고 있는 부분들, 이미 주신 땅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약속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이죠. 44절에 보면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다.
45절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죠. 말씀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 성취시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는 말씀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고요. 강야 삶은 말씀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는 말씀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붙잡은 증거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요, 신비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 성경을 많이 뺏기기도 해요. 쓰기도 해요. 그런데 진작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주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그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성공했지만은 그러나 바벨탑으로 무너지는데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나왔어요. 그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 그 희생제사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포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말씀하셨는데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에서 고백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해결하신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애굽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분이시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또 앞으로도 복음이 회복될 것인데 그 축복을 이룰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인생이 구원받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말해요. 재앙 가운데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이 언약을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반드시 성취시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느냐?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느냐? 여러분, 오늘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매 절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앞으로 너무나 안 좋은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느냐? 사실은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건 속에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요.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했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요. 주마다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답으로 붙잡고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답으로 붙잡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느냐? 혼자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고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절로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만 그 부분이 되어지면 24시 되게 돼 있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25시 응답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관계된 현장 결국은 그 현장이 제대로 보여지면서 전도도 실천되어지게 돼 있고 그 속에 형통함의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실천할 것이 뭐냐? 말씀 붙잡고 혼자서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혼자서 행복한 시간, 치유받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왜냐? 내 내면의 세계가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되더라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다 보면은 언젠가 모르게 24시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 붙잡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가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현장도 전도에 실천하는 현장으로 바뀌어지고 형통의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세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안 되는 사람들 있다면은 말씀을 계속 듣는 방법을 한번 취해보세요. 말씀을 계속 안 되더라도 계속 말씀 듣다 보면은 앞에 기도도 되게 돼 있고 나중에 제대로 되는 응답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운동도 그렇잖아요. 한 번은 페이스북에 2주 만에 8kg를 빼는 운동법이 있다 소개됐어요. 뱃살이 들어간다. 눈이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봤어요. 보니까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누워서 그냥 잠자기 전에 5분, 일어나서 눈 뜨고 5분만 투자하면은 2주 만에 8kg 뱃살 다 들어간다고 해요. 좋다. 내가 이건 꼭 실천하겠다. 그거 보자마자 그날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실시했어요. 힘든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되니까 아침에 안 하던 체질이니까 잊어버렸어요. 또다시 해야 되겠다. 저녁에 또 했어요. 그 다음엔 그냥 아예 잊어버렸어요. 왜냐? 늘 그 부분들이 내면의 세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도 안 해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는 삶이 안 된 날 좀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는 부분들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다 보면 언젠간 말씀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가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이 뭐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말씀 따라 가라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복음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정말로 이 한 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나라들을 찾아는 그 축복의 역사의 주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나라들을 차지하리라 귀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24시하고 말씀에 오직함으로 이 복음의 언약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역사들을 체험하는 정인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